우리 모두 다 함께 호세아 11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포기하지 않고 기쁘게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명령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배웠던 것처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고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와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주기 위해선 먼저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겠죠. 우리가 오늘 보게 될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감탄할 수 있는 책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지치고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이 주고 싶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못 주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마음으로 그 사랑이 잘 실천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함께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니 내 돌이킴이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르는도다. 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론과 낸시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 낸시는 눈에 불을 켜며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집 밖에서 살 거예요. 나는 불행하고 외롭고 비참해요. 론은 넋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자주 화를 냈던 지난날의 기억들이 후회되었습니다. 아내 낸시가 집에 없는 동안 론은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며 어떻게 하면 아내를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번 바쁘다며 끊어버릴 뿐이었습니다. 결국 낸시는 론에게 이혼 서류를 작성 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 론은 이제 정말 나의 결혼 생활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놀랍게도 낸시의 마음에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집에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당신에게 몇 달 동안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진실을 얘기할게요.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지 물어봐요. 그러자 론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혹시 그 사람과 잔 거예요? 낸시는 눈을 못 마주치며 조그맣게 말했습니다. 네,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잤어요. 하지만 그 사람과는 오늘로 끝이에요. 저는 직장을 내일 그만둘 거고 그 남자를 절대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당신이 저를 다시 받아주고 계속 결혼 관계를 유지해 주길 바래요. 론은 낸시를 용서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그들 사이에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상담을 받았고 기독교 결혼 상담사와도 몇 개월간 만나며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낸시의 외도는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론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그런데 낸시의 외도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요. 론의 사랑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고멜과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대언자였습니다. 참고로 대언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소통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언자 호세아의 이야기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호세아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호세아는요, 단순히 주님의 말씀만 전하도록 부름받은 대언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매춘부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호세아로 말미암은 주의 말씀의 시작이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가서 행음하는 아내와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을 취하라. 이는 그 땅이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그녀가 수태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았더라. 성도님들,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 말을 듣고 명령을 듣고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누구랑 결혼하라고요? 하나님, 결혼은 거룩한 것 아닌가요? 결혼은 서로에게 헌신하는 마음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행음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저에게 매춘부와 결혼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호세아뿐만 아니라 호세아의 이야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리고 호세아가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반응을 의도적으로 일으키시는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요, 결혼 관계처럼 언약 관계를 맺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신실하듯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신실하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며 이방신들을 섬기는 영적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에드워드 웰치는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잘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너와 나는 우리를 철저히 거절한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 바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쏟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호세아야, 너는 나와 내 백성을 향한 나의 신실한 사랑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나는 남편이며 너의 삶은 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이다. 너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을 보여줄 것이며 너의 신실함은 나의 신실하심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이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 비춰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경험하며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 번째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랑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성격과 취향뿐만 아니라 죄인인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랑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이 순결한 상태에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고멜은 전혀 호감이 가지 않는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결혼 전부터 창녀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결혼한다고 해서 그 직업을 그만둘 계획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죄인이었고 그 죄를 즐기는 죄인이었으며 그 죄에서 빠져나올 생각도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그녀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으로서 사랑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그러한 종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결한 상태에서 아주 매력적인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추악한 죄인이었을 때부터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셨느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걱정을 하는데요.
또 이런 걱정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그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주로 많이 생각하고 걱정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평판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의 평판이 중요해서 나의 행동과 말에 신경을 씁니다. 나의 평판이 중요해서 심지어 내 배우자와 자녀의 언행까지 신경 씁니다. 나의 평판이 중요해서 나는 가면을 씁니다. 나의 평판이 중요해서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나를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면 나의 평판은 추락해서 상대방은 나를 하찮게 보고 위협하고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저는 주변 이웃들보다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께 저의 솔직한 모습을 더 보여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보다는 제 가족들에게 저의 솔직한 모습을 더 잘 보여주고요. 그리고 저는 제 가족들 중에서 제 아내에게 저의 가장 솔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저는 심지어 제 아내에게도 저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기에는 제 생각과 마음이 너무 추하고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와 얘기를 할 때도 마음에 있는 얘기 그대로가 아닌 필터링을 거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저의 추악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대해 주셨나요? 제가 그분을 믿기 전부터 저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악한 죄인인 저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셨어도 다 잘 알고 있으셨어도 우리를 하찮게 여기거나 위협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죄인인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보호해 주시려 하셨고 받아주시려 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은혜로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성도님들,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했다고 해서 고멜이 자신의 행음을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호세아는 신혼 때부터 거절과 배신의 아픔을 겪어야 됐어요. 고멜은 새 아이를 낳았는데 최소한 한 명은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셋째의 이름은 로암미였는데요. 이 이름의 의미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녀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멜은 남편이고 뭐고 아이고 뭐고 자신이 결혼한 호세아를 떠났고요. 자신의 정욕에 눈이 멀어 다음과 같이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호세아 2장 5절, 이는 그들의 어머니가 창녀짓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을 수태한 그녀가 수치스럽게 행하였도다.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내게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아마와 내 기름과 내 마실 것을 주는 내 연인들을 내가 따라가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고멜은 자신의 정부, 즉 연인들이, 불륜을 하는 연인들이 자기에게 음식과 마실 것, 필요한 것들을 준다면 그들에게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고멜은 이처럼 자신의 이 불륜남들이, 연인들이 자신에게 공급해 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들은요, 호세아가 챙겨주는 거였습니다. 호세아 2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녀에게 곡식과 포도음료와 기름을 주었고 그들이 바알을 위해 준비한 은과 금도 그녀에게 더해준 것을 그녀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면을 상상할 수 있는 거죠. 호세아가 고멜의 연인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고멜이라는 여자와 함께 살고 있는 남자인가요? 나는 고멜의 남편입니다. 성도님들, 남편이 만약 아내의 불륜 현장을 딱 잡으면 남편은 주로 어떻게 행동하죠? 남편은 죽일 듯이 화를 내고요. 불륜남은 도망가기 바쁩니다. 고멜과 같이 지냈던 불륜남도 당황하며 도망가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자신에게 곧 날아올 주먹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호세아가 불륜남에게 주먹 대신 돈을 주며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고멜을 잘 돌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당신은 그녀를 돌볼 돈도 없죠. 저는 제 아내가 굶주리는 걸 원치 않아요. 이 돈으로 그녀를 돌봐주세요. 불륜남은 한 손으로 호세아의 돈을 받고 한 손으로는 문을 닫고 말할 겁니다. 바보 아니야? 그러곤 그 돈으로 고멜과 함께 생활하고 고멜은 돈의 출처를 전혀 모릅니다. 그저 자신의 연인이 자기를 돌봐주고 공급해주고 있다고 착각하며 좋아할 뿐인 거죠. 성도님들 주변에 호세아 같은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말하실 건가요? 아마 대부분은 야, 바보 아니야? 그 원수 같은 여자를 위해 너가 왜 돈을 줘? 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바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 방법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며 심지어 이스라엘이 영적인 간음을 저지를 때도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먹이시며 돌봐주셨습니다. 호세아는 이후에 고멜을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호세아 3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래도 가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한 여인 그러나 간통한 여인을 사랑하되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포도 음료병들을 사랑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에 따라 사랑하라 하시더라. 이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과 보리 반 호멜로 나를 위해 그녀를 샀으며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1호멜과 보리 반 호멜로 고멜을 샀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보리 1호멜과 반 호멜은요, 또 다른 은 15개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즉, 총 합해서 은 30개 정도의 가치로 아내를 살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의 은 30개는요, 이스라엘에서 노예를 사고 팔 때의 가격입니다. 즉, 고멜은 노예로 팔리고 있었던 중이었던 거예요.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고 연인들에게 버림받고 결국 온 곳은 그 종착지는 노예 시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높은 확률로 벌거벗겨져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구매자들은요, 자신들의 노예 상품의 상태를 알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고멜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었죠. 호세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멜을 위해 값을 주고 샀습니다. 고멜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녀는 호세아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왔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나에게 이제 마음껏 복수를 하려고 나를 샀구나 라고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죠. 호세아 3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를 위해 거하라. 너는 창녀짓을 하지 말며 너는 다른 남자를 위하지도 말라. 그렇게 나 또한 너를 위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셨듯이 고멜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의 벌거벗음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도 노예로 돌아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자신의 아내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실패 끝에 쓰레기 같은 처지에 있었지만 호세아의 사랑은 그녀를 아내로 맞아주고 귀히 여겨준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보여지는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 호세아 1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니 내 돌이킴이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르는 도다. 참고로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함께 심판한 성읍들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자주 방황하는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강렬히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를 멸망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너가 그렇게 방황했지만, 너가 그렇게 실패했지만, 너가 그렇게 나에게 실망을 주었지만 나는 너를 멸망하게 두지 않을 거다.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솔직히 만약에 우리의 배우자가 고멜처럼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고 계속 바람을 피운다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까? 그냥 떠나도록 내버려 둔 후에 정말 다행이야. 아유, 똥 밟았네 라고 안심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포기를 모르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니 곧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들도요, 그리고 그 어떤 실패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는 공허함을 느낄 때 어떻습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힘을 낼 수도 없고요, 기쁨과 만족도 없습니다. 우리의 배고픔은 음식의 필요를 가리킵니다. 우리 마음의 공허함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우리를 흘러 넘치게 채워줄 사랑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나는 죄를 짓긴 했지만 그 죄가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 고멜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죄 가운데 오래 살았지만 그동안 별로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누리며 살지 않았죠. 오히려 그 죄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호세아의 입장에선 어땠죠? 그녀의 죄는 아주 심각한 죄였어요. 참고로 호세아서에서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결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열린 결말이에요. 만약 고멜이 마지막에 자신의 죄가 심각했음을 인정하고 깨닫고 느끼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는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감동했겠죠.
반대로 만약 고멜이 마지막에도 끝까지 자신의 죄가 심각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계속 그 죄를 즐기기로 작정했다면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조금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마치 별이 우리를 내려다 볼 때 에베레스트 산이든 잠수함이든 한없이 낮은 것처럼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인인 우리는 한없이 추락한 존재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고멜이 남편이 아닌 다른 연인들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죄의 기쁨과 욕심을 선택하며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올바른 감각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러면 그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깊이와 사랑의 채움을 점점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누구도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100%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100%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더 나아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랑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소중한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본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사랑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목말라 했던, 찾고 있었던, 갈망했던 그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랑을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방임하거나 일그러진 사랑도 아닙니다. 우리를 선하게, 바르게, 그리고 아름답게 인도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고 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인생이라니, 이 얼마나 기쁜 인생입니까? 우리 중에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지치고 힘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도 지금 당장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못 주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이 잘 실천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먼저 충분히 마시시고 하나님과 가족들과 교회 식구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